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끝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깨어있으라,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신앙이 아니면은 절대 휴거가 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일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념 투쟁하다가 애국심은 다 버리고 나라를 혼돈 속에 밀어넣는 것, 그것이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 귀한 영생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땅이 되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상황이라는 게 수시로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참 상상도 못한, 다시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여러분 혹시 그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미아리고개라는 게 뭐냐 하면은 6.25 전쟁이 나고서 8만 3천 명이 북한군한테 끌려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전쟁하신 분들, 저는 뭐 12살이기 때문에 전쟁은 못했고, 전쟁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공군한테 잡히면 도망칠 기회가 있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다고 그래요. 인민군한테 붙들리면은 손을 뒤로 묶어서 끌고 가기 때문에 도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8만 3천 명이라고 하는, 그들은 군인이 아니죠. 학자야, 뭐 이런 과학자 이런 사람들 끌고 갈 때 미아리고개를 넘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손을 묶어서 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인간이 사는 상황이라는 게 그 참 간악한 적한테 두 손이 묶이는 그런 상황이 올 때는 내 운명이라는 건 거기서 끝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유의 그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뭐를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축복이 있다면요, 그 제일 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겁니다.
왜? 그 문제가 제일 어려우니까. 삼위일체는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데 성경이 성부와 성령은 형이상학적 존재로서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성경이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중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준 것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성부가 성자처럼 생겼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단 본질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걸로 알고 걱정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붙들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게 잘못되면은 그 인생은 영원히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나는 참 은하교회가 그런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게 잘못된다 그러면은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부터 인생을 헛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할 것이 먼저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거는 그건 불가능해. 왜 그러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일생이 끝나느냐 이제 그 문제죠. 어떤 사람은 많이 알고, 적어도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기본 문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또 그 문제를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저기다 그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아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어도 삼위일체를 일목요연해서 그 개념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상당히 신앙에 앞서간 사람이고 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은 먼저 믿어야 돼.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60 몇 년 동안 세상에 있는 종교를 다 찾아봤어요. 옛날 발리섬에 갔는데 거기 한국인을 안내하는 그 인도네시아 사람이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힌두교가 믿는 신도 삼일체다. 그걸 설명하는데 아들이 보면 아버지고 또 여동생이 보면 오빠고 이런 식으로 손주가 보면 할아버지고, 이건 양태론이라고 하는 건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삼위일체론이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기독교 2000년의 기독교 신학에 그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려워. 그러나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먼저 믿어야 돼. 그래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게 이제 오늘 여기 첫 번째 여기 나온 성경 구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선진이란 말은 앞서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선진이라고 하면 많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그게 부활했다는 건 아니에요. 부활은 그리스도 이전에는 부활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특별 조치로 승천을 했다고 하는 거죠. 에녹도 부활을 해야 됩니다. 에녹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니까 언젠가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그 사람,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참 정말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준
바울이나 이런 분들 다 믿음의 선진들이죠.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져야 뭐가 오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우쳐주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6절은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요새 이렇게 웃긴다 그러면 좀 말이 너무 심한데, 우리나라는 참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버릇을 보면은 그 수준이라는 게 참 너무 저급해요. 저질해요. 그래서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 삼일체론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은 남성 위주냐 하는 거예요. 여성으로 보면 상당히 이건 불합리하다. 왜 그러냐? 왜 아버지, 어머니, 아들, 아니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소리는 왜 빼느냐? 난 이런 걸 보면서 좀 웃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인류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근원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금방 외웠던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 산, 바다, 모든 별들. 이건 낳았다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할 때는 근원이라는 말을 쓸 때가 많아요. 그런 뜻으로. 만유 위에 계시고, 이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영원 세계를 대표하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존무상하신 모습.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만유가 통일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여러분이 확실히 붙들 것은 영원 세계는 불변의 세계죠. 불변의 세계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이 없다는 얘기지 세부적인 변화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만약에 영원히 변화가 없는 세계라면 그거는 죽은 세계죠. 내부적인 변화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세계, 그거를 영원 세계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영원 세계를 대표해서 만유에 계신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영원 세계에서 어디로 왔느냐면 시간 세계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하여 영혼을 구현하신다. 자, 여러분과 내가 지향하는 것은 영원 세계예요. 영원 세계라고 하는 것은 죄가 다시 없는 세계. 다시는 그래서 죽음이 없는 세계. 자, 잘 들으세요. 영원 세계라고 하는 것은 죄가 다시 없는 세계.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없는 세계. 그리고 지복의 세계. 근데 그런 세계를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시간 세계 속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시공간 세계 속에 온.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그림을 보세요. 영원 세계가 있고 시공간 세계가 있어요. 영원 세계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시공간 세계 속에서 이루어져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영원 세계. 그러니까 영원 세계와 시공간 세계가 통일되는 새 우주로 갑니다. 여기 이제 화살표 있죠. 영원 세계로부터 시공간 세계 속에 오신 분이 성자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영원 세계와 시공간 세계에 나누어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얘기할 때요, 이거는 성자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어디 계시든지 영원히 일체예요. 단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 세계에 계실 때는 성부 하나님이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그것이 이제 영혼세계죠. 성부, 성자, 성령의 시간세계에 계실 때는 성자 하나님이 이걸 대표해요. 그래서 즉 주역을 성자 하나님이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그분의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시간세계 속에서.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최초의 천지창조,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다음에 연속창조, 이게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연속창조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영혼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말고 타자로서의 인격체를 영원히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 생각할 것은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정의라고 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하늘 사랑, 하늘 공의, 하늘 겸손, 하늘 거룩, 이러한 특성을 갖는 인격체죠.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근데 영혼 세계를 만들려면은 이 시간 세계 속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그걸 얻어야 돼. 그 인격체를.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늘 얘기 잘 들으세요. 물론 이게 삼위일체로는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세계에서는 그게 일어나. 이게 이제 연속 창조라고도 하고, 연속 창조 중에 있는 인간의 재창조예요. 인간 창조는 이미 했고, 태초에. 인간의 재창조,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인격체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인격체가 둘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는 인간입니다. 영생을 얻은 인간. 이거를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라 뭐예요? 새 것이로다. 새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세상에 쓰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새 것이라는 게. 여러분 새 차 좋아하죠? 새 차. 누구든 운전해 보신 분들 아무래도 뭐 흔 차보다는 새 차가 낫죠. 그런 새 것은 얘기가 안 돼. 인간의 새 창조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는 옛 창조에 속한 인간이 영원히 사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때의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영생으로 가기 위한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이게 잘못되면은 영원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예수 잘 믿으십시다. 반드시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믿어야 돼. 어떤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믿어서는 안 돼. 왜? 그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이 매일 성경을 읽어라.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등한히 여기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크레연을 하나 사줬어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거부터 만지는 거예요. 그 창가에 두고. 내가 좋은 거는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 또 만지고 또 잘 때도 만지고. 근데 성경을 하루에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나의 기쁨의 핵심이 돼야죠. 주님 만나는 것, 주님을 한다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무한 영광이고 축복이고 행복이 돼야지. 딴 데서 행복을 구해. 그러니까 신앙이 엉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살려면은 내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뜬구름 이 세상에서. 그 노래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 내게는 주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음하는 사람이에요. 간음하지 맙시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 왜? 영원 무궁에 죽지 않는 새 창조에서 무한세계까지 가는 운명을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가 만유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출발점이 성삼일체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참 귀한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분필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자 하나님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믿으세요. 믿으시고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시간 세계의 출발점이 성자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시간 세계를 통해서 영원 세계를 구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목적과 특성에 맞춰서 시간 세계 속에서 영원 세계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주님이 다시 와서 현재의 우주를 뭐로 바꾸느냐 하면은 영원히 죽지 않은 새 우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 즉 이제 시간 세계를 구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거니까 이거는 성자 하나님의 몫이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룬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인간을 영원히 살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우주를, 그 시공간 세계를부터 영원 세계를 구현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출발점이고 성령 하나님이 종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되면은 영원한 새 우주라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뭐를 하느냐 하면 각자의 소임에 따라서 뭐를 이루느냐 하면 다시는 죽음이 없는 무한 영광의 세계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누가 가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문제는 이걸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게 아니고, 교회 가서 어떤 교회 활동을 하면은 잘 믿는데 이렇게 착각을 해. 교회 활동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문제야. 근본적인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 실체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뭐라더라? 네?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완전히 해야 돼. 요 문제 하나를. 근데 그걸 안 하고 딴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세계를 가질 못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이 보기 좋은 교회를 선호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선호하는 건 드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멋지다고 하는 신자 그게 아니고, 그러려면은 절대 명제, 영생은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 말 속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게 유일신이죠. 그의 보내신 자,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 유일신은 삼일체 하나님이다 하는 규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뭘 해야 되냐면 전적으로 소망을 붙들어야 돼. 기독교인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새하늘 새 땅에 있어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이 우리 소망의 곳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거는 이렇게 원대한 절대 멸하지 않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눈앞에 있는 것 어떤 거예요? 눈앞에. 그래서 우리는 좀 기본적으로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되십시다. 다른 건 해도 성공해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왜? 언젠간 그것이 험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뭘 얘기하냐면 생자필멸, 생로병사, 회자정리, 재행무상 요 네 가지. 근데 세상 만사는 거기에 속해. 단지 우리가 이 세상 인생무상을 초월해서 영원히 사는 데를 가려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걸 해야 돼. 합시다. 할 거예요?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 하면은 보통 말로 하면 반드시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지옥 얘기하면 사람들이 고지 들었어요. 요새는 고지 안 들어. 그만큼 어둠의 세상 신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자살을 밥 먹듯이 해. 저를 낳아서 부모가 어떻게 키워줬는데 조금 힘들다고 자살을 해요. 애들 키운다는 게 보통이에요. 어려서 그냥 키운다는 거. 저도 애들 키워봤지만은 애기가 똥 싸는 건 냄새도 괜찮아. 안 그렇습니까? 똥을 싸도 이뻐.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왜 요새 애들은 자살을 할까? 부모를 어떻게 하려고? 그거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만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제가 빛과 어둠 얘기를 한번 하죠. 정말 우주적인 문제는 빛과 어둠의 문제인데 그 빛의 문제가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아는데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해야 돼. 세상에선 못 살아도 괜찮아요. 저도 이제 혼자 있을 때는 가끔 보면은 라면 하나 끓여 먹어요. 얼마나 멋지고 맛있는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돈을 주는 게 이제 작기 때문에 제 봉급은 이제 집사람에게 다 주지만은 내가 미국에서 하는 것은 미국 정부에서 줘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군원으로. 근데 그게 얼마 안 돼.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에 할 때는 뭘 가지고 가느냐 하면은 라면 한 박스를 가지고 가요. 제가 미국에서 학교 3번 다녔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라면을 끓이는데 참 제가 누군지 라면을 잘 끓이더라고요. 제일 먼저 미국은 식품이 싸요. 그러니까 소고기 사다가 잘게 썰어서 끓여. 그 다음에 좋다는 채소 다 넣고 끓여. 그 제일 나중에 라면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을 얼마나 잘 끓이는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에
라면 하나 끓여 먹더라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산다는 것은 감사가 넘쳐야 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거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야 기독교인이죠. 하나님 어디 딴 데 갔습니까? 내가 사는 일생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아까 읽은 그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문제는 안 믿으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절대 그 사람이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십시오. 이걸 느껴서 찾으면 안 돼.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유 안에 계신다.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살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세요.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은 바로 주역이 뭐냐 하면은 만물을 살리는 거예요. 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죄사함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그때 내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만유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은하교회 또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들으시는 모든 분들 정말 영생 축복을 받은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소망을 붙들고 그 다음엔 뭐냐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는다는 게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얻으려면 절대 조건이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은 지난번 나누리는 그 여름 집회 교재에 4페이지에 있죠. 나를 위해 주님 죽은 십자가. 이 얘기를 안 하는 교단은 없어요. 근데 그 두 번째가 문제야. 주와 함께 나도 죽은 십자가. 이게 없으면 주님을 내 생명으로 얻을 수 없어. 왜 그러냐면은 죄를 이기는 방법이 내가 죄를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내가 죽어서 나 자신의 현 상황과 영원한 운명이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겁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새 우주이다. 이게 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공간 얘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는 이 공간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고 영적 공간이에요. 그 안에서 의롭다심을 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원하신 만유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굉장히 귀하지. 거기로 옮기려면 반드시 주와 함께 내가 죽고 참 생명을 알았네. 이 과정을 가야 돼. 아까 얘기했죠. 죄는 내 능력으로 따라잡을 수 없어. 왜? 죄는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멸망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히 살 사람들은 같은 줄에 있습니다. 뭐가 왕노릇해? 영생을 얻는 사람은 은혜가 왕노릇한다.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요, 요새 나온 삼일체론에 틀린 게 많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삼일체론 중에 틀린 게 많다는 거예요. 요 구절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과 저는 바로 믿어야 됩니다. 어찌하든 바로 믿으십시다. 왜? 이게 틀리면 안 되니까. 우선 여기서 이제 이걸 보면은 내재적 삼일체라는 것은 피조물, 즉 말하자면 전적 타자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삼일체로 계시는 걸 내재적 삼일체라. 즉 말하자면 창세 전의 삼일체. 창세 전의 삼일체라고 하는 것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부와 성자는 영원부터 계셨다. 단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셨다. 언제 그럴까요? 영원 전에. 아시죠?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연합시키는 영으로 영원히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의 영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뒤에 이제 이걸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읽은 그 테드 피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너무 좋은 책인데 뭐 몇 개만 여기 적어놨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속으로 아유 이거 떴다가 또 혼나면 어떡하나. 왜 내용이 이건 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려워 보통 보기에는. 저는 뭐 뭘 이거 보기 때문에 뭐 괜찮은데 혹시 여러분 보기엔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모르면 자꾸 읽어서 조금씩이라도 이 내용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 일부만 내가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삼일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 내재적 삼일체, 우주가 없을 때 하나님 안에는요, 원대한 우주적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옛날 그 내적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은 우주가 없이 하나님 자체로만 계시는 삼일체죠. 그런데 우주가 어디서 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 내재적 삼일체를 확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대하느냐 하면은 성자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면 우주를 만드는 겁니다. 이 말이 어디는 여러분 나눠드린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어요. 그로 말미암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하였고. 우주라는 것을 누굴 위해? 아버지가 창조하는 아들을 위해 만든 겁니다. 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성자는 성자 하나님의 존재가 확대돼. 뭐를 확대되느냐 하면은 신부를 갖는다는 거예요. 즉 성과 성자 사이의 하늘 사랑의 세계가 뭐로 확대되느냐 하면은 성자와 성자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와의 하늘 사랑의 세계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주적 그림입니다. 그 성자의 신부가 되는 그것은 우리가 보통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라는 것은 어느 지역 교회만이 아니다 하는 뜻이에요. 우주적 교회인데 그 우주적 교회는 휴거하는 날 모습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휴거된 그리스도인들, 이게 우주가 내재적 삼일체로부터 경륜적 삼일체로 우주가 확대되는 중심에 이게. 그러니까 휴거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원대한 목적의 핵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성과 성자 사이의 하늘 사랑. 우리가 하늘 사랑해도 이게 잘 몰라요. 왜? 이것도 뜻이 너무 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확대됐느냐 하면은 성자와 휴거된 교회 사이의 하늘 사랑으로. 즉 이 말은 뭐냐면 완성되는 우주 안에는요,
성부와 성자 안에 사이에 있던 하늘 사랑이 우주적으로 확대되어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목적이에요. 오늘 얘기 이해합니까? 이게 한 번만 들어가지고는 안 돼. 자꾸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 들으시네.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 믿는 거 단단히 붙드십시오.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몇 번 했어요. 어떤 사람이 돈 좀 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내 방법을 가르쳐 이렇게 따라와. 따라가니까 아주 높은 절벽 위에 올라가더니 거기 남은 소나무를 가리키면서 너 저기 올라가. 그래서 이제 돈을 벌게 해준다니까 올라갔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쪽 손 놔. 놨어. 뭐라면 또 한쪽 손도 놔. 올라오니까 밑에 보니까 뱀들이 우글거리고 짐승이 있고 수십 길 되는 절벽이에요. 이건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알았어 그럼 내려와. 내려오니까 돈 한 푼이 생기면 그렇게 붙들어. 그게 돈 버는 비결이야. 돈 한 푼 생기면 그렇게 붙들으라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면은 영원히 불붙는 어둠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해. 하늘 사랑이라는 게 이게 뭔지 아직 잘 몰라요. 조금 우리는 알지.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고 이것이 어떻게 확대되느냐. 그것이 이훗날 영원 세계로 새우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새우주의 핵심이 이 하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게 소홀히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어야 돼. 자 이제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는 방법 첫째가 지난번 나눠드린 여름 집회 교재 4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십자가예요. 주와 함께 나도 죽은 십자가.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아까 얘기했지 왜 그러냐는 거. 이 세상에 자기 능력으로 죄를 때려잡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판사 검사도 그 신문 보면은 죄 짓는데 달인이더라고요. 난 그래도 판사쯤 되면 안 질리고 그래야 될 텐데 뭐 법을 아는 분이니까. 근데 그냥 그 판사하고 인간으로서 죄 짓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 힘으로 죄를 때려잡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죄는 어둠 세상의 왕노릇 하는 존재에게 속한 권능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은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거를 갈라디아서 2장 19절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방법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왜 주와 함께 죽은 십자가를 성경이 요구하는지를 여러분은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은 자로 살으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는 점점 더 죽은 자로 살아야 돼. 그렇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가정도 평화가 오고 성삼위,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 삼위는요 영원해요. 이와 비슷한 얘기가 우리 인간 사회 속에 있어. 그게 뭐냐면 일심동체란 말. 일심동체란 말 아세요? 일심동체. 뭔지 알아? 그거 동치미 종류인가? 아니에요? 부부간을 얘기하죠. 부부간이 한 마음으로,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 몸을 이루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왜?
결혼해서 일주일만 되면은 일심동체가 절대 아니라는 게 발견돼. 그렇잖아요. 나는 이걸 생각하면서 참 거룩하고 위대하다. 왜 그럼? 영원히 삼일체 하나님은 일심동체입니다. 참 위대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하늘 공의, 하늘 사랑, 하늘 겸손, 하늘 거룩에서 와. 그거를 믿는 자가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와 함께 죽은 자로서 내일은 그래도 오늘보다 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가야죠.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체크를 해. 너는 이제 내가 데려갈 거야. 그게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얻는 것은 제일 첫째 관문이 로마서 6장에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는 것. 사도 바울이 십자가 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나 위에 죽은 십자가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끝까지 그 얘기를 하면 그것밖에 없다면 그건 이단 사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뭘 하냐면 돈은 되게 좋아해. 교회는 돈을 밝히면 안 돼요. 난 참 우리 교회 가난한 거를 그래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부르짖기 하는데 안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부르짖기 10,000원까지만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가 가난하다는 것을 슬퍼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부터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첫째가 이제 주와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주님을 생명으로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인격의 본질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하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될 수 없어. 믿으시죠? 신앙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 그러나 그거를 지향해서 살아야 돼. 그런 방향으로. 그러면 언젠가 나도 하늘 사랑을 살아가는 걸 연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세상에는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돼. 왜? 이 세상에 사회정의가 그런 사회가 없습니다. 소위 사회정의를 부르짖 전매 특허낸 사람들이 공산주의죠. 그 성향을 가진 종교인. 그러니까 뭐 정의 구현 무슨 단. 그게 뭐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냐면, 여러분과 저는 뭘 배워야 되냐면 인간이 주장하는 어떤 정의도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사회는 없죠. 이 법을 안 지키면은 정의는 구현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성경이 다 가르쳐 줬어요. 문제는 안 따르니까 그렇지. 말씀을 따라갑시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라는 것은 그게 여러분의 삶의 원리야. 그래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하늘 사랑이,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내 인격의 본질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희생이 있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운전하는데 누가 껴들면 저런 게 왜 또 껴들어? 이래버려 속에서.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 하는 것은 최초의 천지창조, 여기에 주역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연속창조, 이 가운데서 인간의 새 창조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의 새 창조를 완성하는 건
물론 우주 창조는 성자 하나님의 몫이죠. 여기에서 완결을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완결이 되면은 새 우주는 누구에게 바쳐지느냐면 최종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바쳐져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들 자신도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 복종해. 그렇게 되면 새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세계가 돼. 여기에는 다시는 갈등이 없고 어둠이 다시 없고 죽음이 다시 없는 그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게 이 엄청난 기독교의 진리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독교는 엄청나다. 예. 사실에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륜적 삼일체라는 것은 경륜이라는 것은 섭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타자에 대한 섭리. 그게 타자라는 게 우주죠. 하나님의 섭리는 기본이 하늘 공의와 하늘 사랑이에요. 요 하늘 공의와 하늘 사랑이 하나의 생명이 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창조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기독교는 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상상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것. 어디 어떤 종교를 다 갖다 놔도 기독교만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창조한 하나님의 의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내 삶의 본질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인데 경륜이라는 것은 섭리라고 얘기했죠. 섭리. 그런데 이러한 경륜적 삼일체는 핵심이 뭐냐면 시간 세계 속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시간 세계 속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주 안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눈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누굴 봤어? 아버지를 봤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봤습니까? 네. 우리가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성서의 말씀을 정언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으로도 봐. 물론 사진은 100%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때는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맞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그림을 볼 때 대개 이렇게 생기셨나 보다. 단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성부 성자 하나님을 대표하는 참모습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보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이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다. 더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나의 얼굴을 못 봤어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는 것을 믿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참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 은하교회는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생명에 대한 하늘 사랑.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 인생의 본질에 하늘 사랑을 심기 위한 겁니다. 이게 영생의 조건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다시는 인간을 미워하는 세계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영원 세계라는 것은 하늘 사랑만 남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누가 미워도 참고 참는 법을 가져야 돼. 남이 미우면 어떻게 될까요? 미우면은 속에서 나오는 게 있죠. 그걸 하지 말고 10가지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을 이길 수 있어. 왜? 미움이라는 것도 내 인간적 성향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그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몸살이 치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도 이 말씀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전혀 안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 신앙은 뒤로 가는 신앙입니다. 조금씩 주님의 옷을 담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는 여러분의 세상에 사는 한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돼. 물론 세상 일에서는 절망이 올 수도 있어요. 어쩌다 그 사기당한 사람도 있잖아, 보면은. 그런데 그런 것을 초월해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휴거돼서 주님을 만나면요. 믿음, 사랑은 끝나도 돼. 아시죠? 주님을 만나면은 내 믿음이 현실화된 구현된 거니까. 소망도 끝나. 왜? 이제 갔으니까 소망이 세계. 그 대신 사랑은 더 확실해져야 돼. 영원한 내 생명의 현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늘 사랑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끝에 있는 거다.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은 소망이 넘쳐. 문제는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느냐. 그러면 삼일체를 똑바로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2000년 동안 나온 기독교의 삼일체론이 다 나온 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믿음 충만히 갖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믿음, 또 내 가족부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은하교회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